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불순종했던 죄악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은 일곱째 다섯째 달 열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는 8장에서 환상을 보았던 시점에서 약 11개월 후의 시간이었고 나라가 망하기까지 5년이 채 남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이스라엘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러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구하며 찾아온 장로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시며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장에서는 이렇게 반응하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만 비슷한 상황이었던 14장을 보면 이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 말씀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에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에스겔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헛된 것을 구하는 물음을 듣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장로들을 심판하려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는 에스겔이 실제로 장로들을 심판하려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수사적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우상을 섬겨 헛된 것을 쫓으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장로들의 죄를 밝히시고 책망하게 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상들 때부터 있었던 가증한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에 대해 오래 참으셨고 그 죄악이 여전히 유다에까지 남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시며 맺으셨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육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했었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따라 애굽에서 연단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6절 후반부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라고 표현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에는 광야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의 원어 채비는 빛남,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이 시험되어지고 드러난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빛나고 영광스러운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셔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을 끄는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눈을 끈다는 것은 이들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 또한 같은 의미로 육신의 정욕을 이루어줄 것 같은 헛된 것들입니다. 이는 당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깊은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이 땅의 헛된 것을 쫓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나아가지 말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그 빛을 열방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이들이 반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눈을 끄는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았으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애굽 안에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시며 진노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화풀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모진 노예살이를 하며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시간 속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시며 징계하셨고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 역시 이와 같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방인의 눈앞에서 나타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내 이름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자격이 되어서 건져내셨다기보다 야곱과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에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셨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에서 70년간 심판받아야 하는 유다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다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꼭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의 우상을 섬기면서도 에스겔을 찾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조상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며 말씀을 따라갈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훈받아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마음에 세상의 헛된 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육신의 헛된 소망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쫓아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